샤바샬롬. 네. 또 아직 초막절이 안 끝났으니까 우리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학 수콧 사메악. 그냥 짧게는 그냥 학 사메악. 예, 오늘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예, 해가 지면 이제 8일째 되는 이제 쉐미리 아제렛이라고 이제 8일째 되는 이제 성회를 하는 날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금요 샤반 예배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초막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주님과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안식이 넘치는 우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초막절에 관해서 나눌 때 주님 당신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주님 이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모든 분들을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미 임하셔서 동일한 영혼 가운데서 이 초막절을 기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초막절 마지막 날 무슨 메시지를 나눌까 해서 말씀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초막절, 드디어 이제 가을 절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3주 전에 나팔절을 저희가 보냈고 그리고 지난주 9월 25일은 용키프로 대속죄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도 보냈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좀 그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석 명절이 참 길더라고요. 예, 조금만 더 길면은 초막절하고 진짜 딱 일치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초막절의 시간은 우리들 보름달이 뜨는 추석 저녁부터 사실 시작됐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음력을 세지 않기 때문에 초막절, 추석이나 이런 음력 명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날이라는 것도 없고. 근데 한국은 우리가 초막절 시간과 동일하게 보름달이 뜨는 추석을 우리가 명절로 보냈습니다. 우리 추석이라는 명절이 뭔가요? 바로 가을의 농사를 추수한 걸 거둬들이고 그것을 감사하며 즐기는 명절입니다. 초막절도 똑같죠. 초막절도 하나님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얻은 수확물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 쉬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 식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4가지 식물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실과
그리고 뭐 시내버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이렇게 4가지의 식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실과는 보통 네몬처럼 생긴 에트로그라는 것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에 가면 대부분, 제가 이스라엘 갈 때도 대부분 사오는 게 이제 대추야자를 사옵니다. 대추야자처럼 정말 달달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대추야자가 열리는 여리고 지역은 다른 식물은 안 자라도 이 뜨겁고 또한 옆에 염도가 있는 자리에도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이 꿀을 상징하는 이 대추야자 열매. 그리고 이 시내버들 같은 경우는 물이 있어야만 자랍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버들나물들은 물의 옆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땅에 왔다는 것을 시내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 하다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딱 맞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한해서 얻는 식물을 어쨌든 상징하는 겁니다. 이 4가지 식물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이 식물을, 열매를 하나는 들고 나머지 식물을 3개를 묶어서 이렇게 흔들죠. 하늘 동서남북으로 흔들고 하늘로도 흔들고 흔들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그 이름 자체에서 초막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도 히브리어는 수카라고 합니다. 이 수콧은 수카의 복수형입니다. 수카는 이렇게 초막으로 지는데,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초막을 짓죠. 이 초막은 무엇입니까? 그냥 임시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수카를 어떻게 지라는 법이 납비들은 좀 제시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붕에서 비가 새듯이 하늘이 보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여러 식물들을 올려놓으면서 초막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말씀에도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이스라엘 난 자들은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에 거주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사실 의미를 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얻는 걸로 사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살고 있는 무슨 직업, 이런 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에 일주를 거하고, 초막 지금 현대에서도 이 초막 가운데서 식사도 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자기도 하고 하는데, 초막절을 지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있는 이 직장, 여기 모든 것들도 다 임시적인 거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합니다. 광야를 생각해 봅시다. 광야, 지금도 여름에 가는 분 더 덥지만 지금도 가면 영상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이 더운 데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줄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반석 가운데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광야를 다니면서 그 타는 듯한 그 태양빛도 주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 가려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40년 동안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후대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겪어온 사람도 그 자식과 함께 초막에 거하면서 과거에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인도할 거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초막절의 의미가 있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현대에 있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초막을 져도 초막절과 예수님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 초막절을 사용하셔서 초막절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2차 성경 시대에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초막절을 회복합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때까지는 초막절을 지키다가 끊어졌던 초막절을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회복합니다. 초막도 회복하고 또한 토라 포션이라고 언급하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초막절 내내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토라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반응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초막절을 지키기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가운데 여러 행사가 있지만 특별히 물을 가지고 전제를 드리는 제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비가 1년에 50mm가 내린답니다. 한국은 하루만 해도 500mm가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1년 내내 50mm가 내린대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물을 예루살렘에서는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바로 기온섬에서 흘러나온 물을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가서 어디로 와요? 실로암으로 갖고 옵니다. 실로암에서 이 물을 퍼서 이 실로암 밑에 있고 실제 지금도 가서 보면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그걸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전산에 있는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바로 이 물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물이라는 것을 외칩니다. 우리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로다. 이걸 하는 행위가 뭡니까? 아, 이 물이 바로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우물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못 살듯이 이스라엘 땅도 주님이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푸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외쳤죠. 그리고 물이 있어야만이 버드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를 잘라서 제단 옆에 놓고 그 버드나무의 주위에서도 이 찬양을 외치는 거죠. 버드나무 가지를 땅에 치면서 잎사귀를 떨구고, 특별히 오늘 이 종교인들은 호산나 나바라는 이름으로 큰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는 행위 중에는 이 버드나무 가지를 땅에 때리면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걸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명절 끝날 날, 오늘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어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얘들아, 너희가 지금 실로암에서 구원의 우물이라고 물을 퍼올리지, 그 생수를 내가 주는 거야. 나에게 와야 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물을 하는 행위도 있고, 또한 초막절 때 어떤 걸 합니까? 바로 이 제단 앞에서 이들이 물을 넣고 그들 행사를 하면서 시편 118편을 외칩니다. 현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118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메시아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부르는 노래예요. 그 118편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바로 호시아나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한글로 이르면 우리에게 감동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오늘 이 호시아나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주님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아나 아도나이 핫질레아나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하면서 메시아를 부르는 노래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6월절 시즌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외치죠. 호시아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라고 부릅니다. 사실 근데 118편은 언제 외쳐야 되냐면 지금 초막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바루카바 베시암 아도나이 그분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을 영접했나요? 일부는 영접했죠. 그렇지만 대다수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지만 주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 너희가 시편 118편 이 찬양을 공허하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라고 인정하고 부를 때, 이 초막절의 노래를 나에게 향할 때 내가 너희가 다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열방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초막절의 주인이라는 것을 함께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2일이라 후에라는 앞에는 뭐가 있나요? 계시록 6장은 7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7인이 대체 뭘까요? 어빈 백스터 목사님 여러 가지 설명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7인을 떼는 것은 다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키느냐?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와,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14만 4천들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해서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14만 4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만든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 얼마인가? 전 세계에 100만 명이 있답니다. 안 놀라시네요? 100만 명이나 있답니다. 물론 이스라엘 현지에는 한 3만 명 있다고 해요. 그죠? 북미에 한 83만 명, 그리고 남미라든지 이 곳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많습니다. 그 다 합하면 한 100만 명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있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14만 4천을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숫자 12 그리고 10을 연합한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뜻,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각 지파별 완전한 수가 차서 그들이 이 큰 환난 중에라도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각 지파라고 그랬는데
한국에 있는 모 교회는 아닌 모는 어느 지파 막 이렇게 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출입금지 붙여놓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각 지파만 예수님을 부르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같이 읽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그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초막절에 이 14만 4천 믿는 유대인들만 종려나무를 흔드는 게 아니고 누가 흔들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어느 분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천국에 가면 히브리어만 쓰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각 나라 백성 방언. 나 히브리어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있는.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저하고 너무 마음이 딱 일치한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이렇게 해놨어. 요한계시록 7장 10절 해가지고 이 그림을 보고 내가 너무 브레드 TV하고 너무 막 성령이 같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오늘 내가 본문 이걸 준비했는데 저 그림을 누가 디자인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는데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주님께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제 종려나무는 없지만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를 좀 수입하면 좋겠는데 사실 식물은 못 갖고 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으로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께, 승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온유맨입니다. 우리 초막절에 유대인들만 초막절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로 이 초막으로 초막절을 즐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놀라운 계시가 풀어질 거라 합니다. 그런데 현상을 보니까 어떤 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인 걸 보면 이 초막절 시즌에 저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했더니 이스라엘이래. 초막절 지기로 가셨어. 나도 가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 브레드 아카데미 끝나고 바로 또 이스라엘 갈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셔서 초막절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티쿤 글로벌에서도 이스라엘 그 중심지에 있는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 기도 타워, 인도 기도의 집이라고 말하는 기도 타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저희 또 아는 목사님들 가서 한국말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분 제가 어떻게 잘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1분짜리 찍어서 보내주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막 한국말로 막 주님을 막 찬양해. 그리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중국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도 찬양하고, 그리고 아셔 목사님도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다 하나씩 줘가지고 막 그걸로 흔드는 거야. 주님 앞에 원유맨으로 막 흔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ICEJ, 우리 브레드 TV에서 ICEJ를 위해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거기 비자를 막 안 주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정부가 조금 정책을 바꿔서 비자를 준다고는 말은 하지만 이 ICEJ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행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93개국 나라에서 왔답니다. 와, 놀랍지 않아요? 93개국 나라가
예루살렘 시내를 헐락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면서 막 쇼파를 불면서 막 지나갑니다. 이게 올해가 68주년이 되었답니다. 와, 분명히 초막절의 비전들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100년 전, 아니 70년 전 이런 사람들은 초막절에 이스라엘 방문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표를 끄고 가면 초막절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럼 분명히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 왜? 완전한 건 아직 아닌 거예요. 이 그림자인 거예요. 어떤 게 어려우냐,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 박수를 쳐요. 근데 이번에 이 초막절 시즌에 이 크리스찬들이 막 걸어가는데 종교인들이, 저도 비디오를 실제 클립 올라온 걸 봤어요. 종교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고 4가지 식물을 이렇게 들고 가면서 밑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례자를 딱 보니까 침을 뱉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침을 뱉으니까 밑에 따라오던 애들도 막 침을 뱉고 가요. 그리고 브레드 TV를 여전히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예루살렘의 부시장 아리에 킹이라는 분은, 여러분 예루살렘 초막절 행진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수백 명의 크리스찬 미셔너리들이 오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피켓 따라가지고 막 우리는 반대한다고, 미셔너리는 집에 가라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진 가운데 메시아닌 유대인들은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한 좀 10여 년 훨씬 전에는 메시아닌 유대인들 참여를 했어요. 메시아닌 유대인 연합회 이름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크리스찬한테도 침 뱉는 걸 넘어서도 이 사람도 싫어해. 그래도 우리는 영적 전쟁 돌파한다 라고 가셨대요. 그 다음에 갔더니 경찰이 왔답니다. 당신들은 행진 못해. 아니 여기 뒤에 지금 한 2만 명도 넘게 줄 서 있는데 왜 우리 3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안 돼? 안 돼. 너희들은 있으면 시끄러워서. 그러고 잡아갔대요. 예, 그래서 믿는 유대인은 못 가요. 그래서 아직 분명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증가하고 3만 명씩 있고 하더라도 이 초막절을 원유맨을 함께 하고 싶어도 아직 이스라엘의 종교의 영이 꽉 잡고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돌파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 이루에란 거하고 똑같은 것을 스가랴에서 12장, 13장, 14장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에서 14장에 초막절을 지키러 열방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두고 열방이 쳐들어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의 3분의 2가 죽고 이스라엘 아주 초토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이 호시아나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막 찬양으로 호산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호시아나 우리를 제발 구해 주소서, 호시아나 구해 주소라고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9절에 이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편안할 때 주님께 돌아오면 또 좋겠지만 주님은 완고하던 이런 종교인이든 주님을 모르고 갔던 사람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바로 예수와께 구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찌른바된 그분, 우리는 이분이 예수와 그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금 뭐 예수 믿는 비율은 0.3%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 그들 가운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들의 눈에 비늘을 제거하시고 예수와 당신 앞에 부르짖고 나오게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38절의 그 표현대로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보라 너희 이제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발이 어디에 서요?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 위에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옵니다. 근데 이때도 왜 구름 같은 사람들을 표현했을까? 예, 우리 성경에 이 흰 옷 입은 사람 누군가 그랬더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예, 이 마지막 때 환란은 이 유대인들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큰 환란 가운데 순교자가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핍박이 이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서 주님께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들 위해 뭐가 더 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그들 위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 이게 초막이에요. 초막은 그냥 광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덮은 걸 상징합니다. 바로 환난을 통과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초막에 있을 때, 광야의 초막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어요. 마지막 환란 때 우리도 걱정합니다. 저도 환란의 때가 어떻게 지낼 때인지 몰라요. 그지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광야에 하루도 못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통과하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아요.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덮어주시고 그동안에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 오늘 요한복음 7장에 표현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말씀대로 주님은 약속대로 예수와를 따르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예수와를 따르는 모든 족속과 방언들이 다 주님의 생수 안에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우리는 이 완전한 주님과 연합을 고대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들은 초막을 사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리라. 이제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가 되며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바로 예수와 그분의 이름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열방의 우리 한국 사람 포함 열방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호시아나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때를 고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온유면이 되어 예수 안에서 모든 족속과 방언들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초막에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우리의 힘이 꼬린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땅에 있는 환난이나 이런 것들 염려하지 않고 임마누엘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 당신을 바라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눈에 비늘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많은 반유대지와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바로 예수와 구원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호시아나 부르게 하시고 바루카바 베시아마도나라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서 원유맨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예수와의 생기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생기가 이스라엘에 흘러가서 이스라엘 땅에 마른 뼈와 같은 당신의 백성들이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신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